여러분 참 예수님. 네, 오늘 건강의 신앙 강좌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함께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5번째 시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있었던 이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이방 교회 지역으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에 이제 정말 어벤져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뭔가 이제 정말 뛰어난 그 히어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팀을 만든 것처럼 어찌 보면은 복음의 선교에 대한 이제 특별한 팀이 이제 하나하나씩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바르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의 복음 선교를 통해서 시작되기 이렇게 첫 발자국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바르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은 바르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각각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두 사람 다 적극적인 유대 출신인데 바르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도단 안에 직접적으로 있으면서도 가장 복음에 근접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르나바와 사울은 독특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보수적인 유대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이 어디였죠? 타르수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타르수스라는 지역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안티오키아 교회, 안티오키아 지역에 가장 가까운 이방인 출신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면서 살게 되었는데, 이 안티오키아 지역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방인 지역, 이 안티오키아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르나바는 주로 예루살렘에서만 지냈던 정통 유대 토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지역의 복음을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격자가 바로 자신이 처음 도움을 줬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구절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르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배반자라는 낙인을 찍혔던 사울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르나바와 사울이 함께 만나서 복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다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동한 그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선교가 각각의 사람들로서 적게나마 작은 지역에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설립되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두 번째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그러고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 선포의 첫 발자국을 나서기 시작한 모습을 바로 이 안티오키아 교회 설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교회가 이제 지역 교회들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그 의미를 전하기 시작했다면 갑자기 사도들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방 지역에서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르나바를 파견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교회에 그것을 살펴보라고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로 떠나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라고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이 어떻게 지역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복음에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복음에서 이제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낙심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번 주일 복음에서 제자들이 다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낚겠어 라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에서 살펴보듯이 각각의 자신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합니다. 모습을 성경 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우리가 유다인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내 고향에서 먼 곳을 버리고 따라와 예수님 곁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 무섭다,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각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간다면 좀 더 자유롭게 본인들이 구속받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티오키아, 그리고 키프로스, 타르수스, 리오디케아 등등 베리투스, 다마스쿠스 등등의 지역을 가게 됩니다. 지금 PPT에는 집어넣지 못했는데 지도를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 교재 79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자신이 좀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갔던 곳이 카이사리아, 그리고 프톨레 마이스, 그리고 티로, 시돈, 베리투스. 티로와 시돈은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이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도외시하던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곳들이었고, 그래서 주로 격렬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정말 뼛속까지 박혀있는 사람들이 모였기보다는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보다 자유스럽게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겁이 많았던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갔던 곳들이 안티오키아, 그리고 타르수스, 키프로스 섬 등의 그런 지역들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먼 곳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고향에 갔던 사람들이, 야, 너희 그거 들었어? 저기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하더라. 그 추종자들이 그분이 되살아났고 그분이 하느님 곁으로 올라갔다고 그러한 말들을 전해주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나니까 문득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고난을 받고 나서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 가르침들이 자신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3년 동안 기억에 들었던 가르침들이 점점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아, 맞다, 그런 말씀 하셨지, 그랬었지, 정말이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야, 너희들 그 소문으로 듣던 그분이 내가 그렇게 그분 옆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너도 그 소문 들었지? 나 들었어. 진짜야. 나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못 믿고 두려워서 여기 왔었는데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소문에 소문을 전하면서 복음을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지역들의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씩 믿는 사람들이 소규모씩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따라다닌 사람들의 도움이, 그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의 축제 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사도들을 찾아가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더 많은 직접적인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들은 바르나바를 보내서 여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근데 바르나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토박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격자가 바로 바오로라는 적격자가, 사울이라는 적격자가 있어요. 사울은 첫 번째 타르수스 출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티오키아와 타르수스는 가깝습니다.
근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의 장점은 사울은 로마인이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부분 때도 또 중요하게 다뤄볼 텐데요. 이 로마인이라는 장점은 사울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를 잘 알고 있었다. 바르나바는 그냥 유대인의 말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것에만 편리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 사울은 로마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라버, 즉 로마 말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라틴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장 지역에 명확히 알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언어 또한 출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전문적인 유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유대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과 연결해서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해 주는데 다른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지녔고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면서 사울을 함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티오키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성거리기 시작해요. 저들은 도대체 뭐냐?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은 그저 사두가이나 바리사이파처럼 하나의 예수님의 그냥 형식에 따르는 예수파 정도로 그냥 그렇게 규정하면서 박해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의 배반하는 배반자다라는 그러한 추세로 이렇게 했었는데 구성원들이 늘어나니까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쟤네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호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처음으로 불리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전해줍니다. 즉 예전에는 그냥 어느 하나의 그냥 유대교의 분파처럼 여겨지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모습들이 이제 지역교회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저들을 어떻게 호명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 즉 메시아를 이제 히브리말 이제 히라고 변하면서 크리스투스라고 이게 번역해서 알려주면서 우리는 메시아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려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교회가 크게 생겨나게 됐는데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위협이 닥치게 됐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 무렵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이제 재난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게 됐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왜 유대 교회가 위험하게 됐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왜 위험하게 됐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되면은 사람이 뭔가 음식을 구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는데 먹을 것은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박해를 받아서 붙잡힐 위험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붙잡힐 위험이 증가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했느냐? 정직하게 변화됐어요. 착복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세리들은 착복하고 돈을 많이 걷어들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되면서 정직하게 되고 그 자신의 재산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유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무리들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병자들이 많다는 건 즉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뤘을 때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부유하지 않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그 공동체가 기근이 들게 되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존명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안티오키아 교회에 전해지자 안티오키아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우리 형제들을 구하자. 우리는 하나된 그리스도 공동체이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시일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원조를 실천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서 선교를 하던 바르나바와 사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하느님의 사랑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줬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선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들의 가산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일치하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안에서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이 기근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딱 짧은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이유는 하느님의 예언이 있었고 그 하느님의 그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기근 안에서도 이 기근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묶어주는 하느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저자의 의도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해석을 또 해보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되는 말씀 한번 읽고 나서 제가 오늘 또 나누고 싶은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이 안티오키아 교회를 세우고 또 안티오키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원조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과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라는 이가 나서서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의 원로들에게 보냈다. 네, 이 내용을 살펴본 것은 어찌 보면은 제가 오늘 쉬어가는 페이지에서 들려드렸던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봤던 모든 사람들은 각층의 다른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르나바라는 사람, 바르나바는 예수님을 가장 근시에서 봤던 유대인이었고, 사울은 이방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혈통을 지닌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어렸을 적에 예루살렘으로 교육을 받으러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계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또 사도행전에서 안티오키아 교회가 전해진 것처럼 안티오키아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끼리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전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아니었으면 그들 또한 깨달으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그리스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방인들도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함께 하나의 믿음을 지녔던 이들이 더 하나로 결속할 수 있게 됐던 이유가 바로 기근 때문에 한 공동체가 절명할 위험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지역에서 공동체를 결성했던 안티오키아 교회 사람들이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모아주면서 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의 모습으로서 느낄 수 있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원조해준 그 모습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느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 그 복음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몸소 본인들이 이 사실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에게 평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와 큰 사랑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삼위일체 공동체에게도 또 필요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각 군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전역하신 우리 예비역 신자분들과 또 일반 신자분들이 다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계층으로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낀 것을 나누고 실천하고 또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각각의 역할들을 행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때 참된 공동체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 안에서 예전에 문제됐던 일들, 베드로가 사도행전 뒤편에 가면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떠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이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바오로가 보면서 베드로를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너무 위선적이지 않았어? 어떻게 전에는 같이 먹고 웃고 떠들다가 이렇게 돌변해서 저들을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이오. 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요 라고 바오로가 가장 존중받고 수제자의 베드로를 타박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처럼 만약에 나는 적통 유대인이요, 나는 이방인 유대인이요, 나는 이방인이요 라고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선을 긋게 되는 순간 멀어지게 되고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해군끼리 같이 더 친하게 지내고 다른 데 도움이 필요하면 살짝 그냥 도와가지고 맙시다. 육군은 또 우리 육군끼리 같이 친하게 지내고 다른 쪽 살짝 도와주고 맙시다. 또 그러면서 우리 오해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우린 예비역과 일반구역은 이제 현역이 아니시니까 살짝 뒤에 빠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 또 소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입장들이 각각의 그 선을 우리가 하나씩 그어가는 순간 공동체는 하나 되기가 힘들고 일치될 수가 없다. 우리가 더 일치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큰 매개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중심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더 복음에 매진하고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모습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부족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 사람들이 실천하고 또 바르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전했던 모습처럼 그 모습도 우리가 배우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실천하는 3.1절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신앙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함께 바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천상의 지혜를 제게 내려주시어 모든 것 위에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며 당신께만 맞들이고 사랑하게 해주시며
그 외의 것은 당신 지혜가 대정하는 그대로 알아보게 해 주소서. 아첨하는 자를 지혜롭게 피하고 거스르는 자를 인내로 참게 해 주소서. 모든 바람과 같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악하게 아첨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큰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시작한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